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옛날 그 한국 시골에서 쟁기, 그러니까 쟁기질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두 분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옛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을 맞아서 시골 집에 가게 되면 그 논이나 밭에서 쟁기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그 쟁기질을 하는 것을 보면 옆에서 볼 때는 참 쉬워 보여요. 그냥 졸졸졸졸 가는 거 참 쉬워 보이는데 실제 해보면 그게 참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시골의 농부는 소처럼 아주 힘으로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그러나 이 시골 농부들이 일하는 것은 결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정말 숙련된 조교처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저 위에 북쪽에 있는 평양 정도가 갈릴리가 될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 그리고 이제 남쪽에 부산 정도가 뭐 예루살렘, 남유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에워싸고 따라오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는지 예수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공중에 나는 그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어떤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을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세 부류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58절을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룻밤 밤 편히 잘 방 한 칸도 없단다. 그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교회 왔다 가는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취할 욕심을 가지서는 안 된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는 결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상에 미련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하룻밤 그 편히 잘 방 한 칸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세상 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그런 때에도 나는 그것을 감수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죠.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내가 정말 그런 각오가 없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없으면, 불교의 선이 무소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 무소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세상의 것을 욕심내서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버림 당하는 그런 자세라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 십자가 진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사업, 비즈니스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즘 십자가를 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저 서부 아프리카, 서북부죠. 서북부 지역에 있는 그 아프리카 말리하고 니제에서 24년이더라고요. 24년 동안 처녀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건에스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 건 선교사님 보면요, 시집 가는 거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시집 가는 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너무나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도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그 연락이 왔는데,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을 16동이를 받아놨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푸근하다고. 이야, 그분이 영어도 잘하지요, 불어도 구사하지요, 또 인물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사람이 또 대학도 서울 연세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도 아주 좋은 훌러 신학교를 나오고 그런 분이 이 미국의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시집 가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저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야말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 전도사님의 둘째 딸 강혜림 선교사님도요, 지금 처년대요. 33인가 32인가 처년대, 심리학 박사 과정에 있다가 심리학 박사 과정 그거 졸업하고 나오면 병원에 가서 얼마나 하이 클래스로 돈 많이 받고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요. 그거 포기하고 어느 날인가 그거 미련 없이 포기해버리고 훌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저 베트남 가가지고 지금 4년 동안 처녀의 몸으로, 베트남도 하노이 시에서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시골 가가지고 지금 4년 동안 선교하고 오는 11월 달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 세상에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할 일부터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세상에 부모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그 아버지 죽은 아버지 내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부친 장사조차도 치지 말고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정말 무슨 종교가 죽은 부모의 장사도 치르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가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은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는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기의 죽은 자. 이 자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란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육체적인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데, 불신자들, 자기의 죽은 자, 불신자들의 중에서 죽은 자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영으로 죽은 자들은 영으로 죽은 자는 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비윤리적인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세상의 부모 공경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선순위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부모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보면 11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00불 수입이 돼서 400불을 11조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400불 있으면 뭔가 이 한 구멍을 메꿀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 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11조를 하지 않냐고 그것을 그 한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서 11조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11조를 하고 나면
육적인 문제가 펑크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선순위를 통하여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면 영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면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에 이 외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너희가 정말 그 내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 외에 더 필요한 것 어떻게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 간의 문제에 있어서 동시에 영육 간의 문제 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 육적인 문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우리 아멘으로 하다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우선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우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은 언젠가는 썩고 병들어 죽게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거의 17, 8, 9명은 어떻게 뭘 우선합니까?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를 우선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장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밭을 갈 때 보면요, 아주 훈련되지 않은 소가 있고 아주 훈련이 잘 된 소가 있습니다. 5년, 7년, 8년 훈련이 잘 된 그 어미 소나 아빠 소는요, 소 그 쟁기질 하는 것을 가만히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뒤에 쟁기를 끌고 그 밭고랑 그 고랑을 쭉 그냥 터벅 걸어갑니다. 다른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송아지에서 조금 이제 커가지고 처음 이 쟁기질을 시킬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 구멍을 뚫어요. 이 코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멍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쟁기를 채워 가지고 이제 쟁기질을 시키는데요. 처음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이 소는요, 그냥 뭐 어쩔 줄 모릅니다. 막 이쪽으로 가고 이제 밭고랑 상관없어요. 밭고랑이 앞으로 나 있든 옆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뒤에서 쟁기질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1년, 2년 훈련을 시켜 놓으면 훈련이 잘 된 소는 그대로 쭉 밭고랑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주 훈련이 잘 된 성숙한 소를 비유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성숙한 신앙인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밭을 갈 때, 주일 예배라고 하는 밭을 갈 때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특별히 레이버데이 연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신문에 보면 관광회사에서 2박 3일, 3박 4일 싸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천국의 밭을, 주일 예배라고 하는 밭을 갈 때 성숙한 신앙인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하여 계속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천국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감기만 들어도 주일 빼먹기 예사고요. 조금 누가 연락 와서 친구 만나자 해도 그 주일 빼먹고 예배 빼먹고 가기 예사고요. 우리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옛날에 멕시코 정복을 꿈꾼 코르테즈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1519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코르테즈 장군이 군사 700명을 배 11척에다 싣고 이제 멕시코로 건너왔어요. 건너와가지고 멕시코를 해안에 이제 정박을 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다 내리게 했습니다. 내리게 했는데 그 항구가 베르크루즈라는 항구인데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멕시코 어느 항구인데요. 근데 이제 군사들 다 이제 하선을 시키고 배 11척을 이 코르테즈 장군이 다 불을 질러서 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처음에는 야단 났어요. 아니 배를 태우면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야단 났어요. 그때 이 코르테즈 장군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후퇴가 없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 멕시코를 정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전쟁에 패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코르테즈 장군의 그 이야기대로 군사들이 지금 길이 없잖아요. 배가 다 불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음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멕시코를 이제 정복하는데 결국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이제 멕시코를 정복하게 됐는데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쟁기질이 되겠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그 두 암소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암소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에서 빼앗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이제 싣고 와야 되는데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두 암소를 차출해요. 그런데 이 두 암소에게는 송아지 새끼들 다 있습니다. 새끼 있는 암소를 데려다가 이제 수레를 메고 가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소들이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그 새끼 생각하면 어떻게 그 수레를 메고 베스메스 길로 그대로 쭉 바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끝까지 곧장 베스메스로 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싣고 왔던 그 수레를 다 장작으로 패가지고 나무로 패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이 송아지 아니고 엄마소 두 마리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간다면,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신앙의 길에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신앙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쟁기를 잡은 농부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밭을 갈고 있는 쟁기를 잡은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숙련된 잘 훈련된 그 암소들처럼 쟁기를 메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 처음부터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끝까지 훈련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쟁기 잡은 자와 같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 잘 감당해서 예배라고 하는 밭을 정말 잘 가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밭을 가는 그런 쟁기 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는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